전도서 전도서 10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1049쪽이 되겠습니다. 1049쪽. 자, 1절, 2절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를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로 명망이 있는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여기 오늘 나눌 말씀 중에서는 키워드가 지혜예요. 지혜. 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자기 왼손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또 우리 삶과 다른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 신자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진리라면 따르는 것이 성경 신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성경 신자의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금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 후에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지금 상당한 여러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변화 중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부럽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백악관에다가 믿음의 방이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확한 마음은 모르지만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2번 살려주셨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심한 이런 갈등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3가지 아름다운 기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물론 가정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정부입니다. 국가. 창세기 9장을 보면 이 정부에 어떤 권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숨겨져 있던 교회, 신약에 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아름다운 기관은 다 각자의 기능이 각자 다릅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어떤 기능을,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는, 여러분 다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라고 저는 믿는데, 베프티스트 특성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물론 이것은
불의와 거짓에 눈 감거나 타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항상 공의,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더라도. 근데 국가와 정치는 이제 절대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것은 뭐냐? 신앙과 정치의 분리는 뭐냐? 국가와 정치는 절대로 교회를 간섭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정부 기능이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교회도 절대로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면은 이것은 반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현 시대에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바티칸은 전형적인 국가와 이 신앙의 통합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수장이 국가 수장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지만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운 그 조직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칼빈도 국가교회를 세웠어요. 국가와 교회를 일치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국가의 권력으로 잡아다가, 여러분들 다행이죠. 주일날 어디 가서 놀고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와 종교의 일치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교회가 하는 기능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겪었죠, 국민들이. 그런데 여러분 특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건 아시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또 통제를 안 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반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방역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모임을 절제한다든지 이건 우리 교회에서 결정할 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을 문제 소송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보세요. 마트라든지 그 지하철 아무도 통제를 안 했어요. 뭐가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국가 권력이 교회를 타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또 국가를 대체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공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해 줘, 지혜. 지혜가 뭘까? 지혜는 원래 잠언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를 때 너희들이 응답해야 된다. 근데 때가 늦으면 지혜가 나중에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기에 우리의 지혜로운 그런 어떤 생각도 있지만 인격화됐을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 hand라고 했어요. 이걸 오른손이라고 되고 오른쪽이라도 되고 오른편도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오른편에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한 사람의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죠? 좌는 좌수 우수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 가르침이 세상에도 들어왔어요.
자, 언제 들어왔느냐? 이게 저는 그 동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왕정을 반대해갖고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전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회의를 소집했어요. 프랑스 국민회의를. 그래서 소집했는데 이때 그러면은 이제 반대되는 서로 의견이 다른 그룹이 있잖아요. 크게.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국민회의 그 의장에 제가 이렇게 의장이라면 저는 의장은 아니지만 의장이라면 오른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왼쪽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뭘 모아놨냐면은 왕정제를 지지하는 어떤 당 출신들 다 모아놓고요. 왼쪽에는 아니다. 왕정은 폐지해야 된다. 왕은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왼쪽에 배치했어요. 이걸 몽테뉴당이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지롱당.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온건한 그런 파였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급진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배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때의 좌우는요, 지금 이 시대 정치에서 말하는 좌사상 우상하고는 달라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어쨌든 이때서부터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 마르크스가 등장해갖고 소위 얘기하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가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 이념으로 좌우가 나눠진 겁니다. 원래 좌우는 정치보다도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네, 경제적인 개념. 그래서 이 뒤로 이게 좌냐 우냐 이것이 사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발전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상을 계속 퍼뜨린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여러분 다 아시죠? 마르크스. 우리나라에도 칼 마르크스 부르짖는 청년들이 있던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게 단순한 연구라면 모르죠. 학문의 연구라면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레닌이라든지 옛날 소련 공산당 스탈린이라든지 호찌민, 마오쩌둥, 우리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이 사람들이 이론 정치가들이에요. 대표 사상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좌쪽에 있는 사상은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여러분들 아시죠? 사회주의는 이게 더 발전하면 다음 단계를 원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제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주체사상.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나왔어요. 페미니즘. 이건 페미니즘이 여성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페미니즘은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여성이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성주의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거. 성경을 전혀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개인 능력, 개인 노력은 일단 감안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평등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공유하자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특이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데 무섭잖아요.
공산당 떠올리고. 근데 원래 공산이라는 말이에요. 이 공산, 이 재산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이 좌사상을 이제 실천하려면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복지. 누구에게나 다 복지를 해주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나 안 되나 그냥 다 해주자. 그래서 전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는 거. 이게 그거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자. 궁극적으로. 이게 바로. 그래서 만약 사회를 어떤 조직을 한다면 노동자 중심의 경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노동자 중심.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독일 말인데 노동력, 몸으로 노동을 할 수는 있지만 생산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롤레타리아. 그런데 이 부르주아라는 게 있잖아요.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 그런 말은 소유주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 개념이 뭐냐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투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프롤레타리아가 이 부르주아를 향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냐? 이것을 뭐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나 열심히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게 능력이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여러분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다 없애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DE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정부에서 했던 게 뭔데 바이든 정부에서 모든 사람은 다양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포용을 한다. 뭐 의미는 다 좋죠. 의미는 다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이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자를 우대한다. 그래서 성소수자가 그렇게 우대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 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젠더 문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 들어가서는 이번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뭐 서명을 했어요. 그 대통령. 여러분 여지까지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와 상관없이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비용을 다 준단 말이에요. 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남자애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어떤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호르몬을 투입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미친 짓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또 4년 후에는 또 대통령이 또 서잖아요. 그럼 이런 그 정책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정부가 국민의 삶을 간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도 간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제가 나오는 거예요. 통제. 예. 그래서 이 계획경제를 합니다. 시장도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실 공산주의 같은 북한 같은 데는 뭐 세금도 없지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공무원을 엄청 늘립니다. 이번에 미국도 공무원 엄청 줄이잖아요.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낙태를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 동성애 소수자 원하면 다 인정해줘야 된다. 동성결혼 다 인정해주자. 이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강조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에 최대 정당이 얻은 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갈라지지 않았을 때, 해방됐을 때, 남북이 같이 오갈 수 있을 때 최대 정당이 조선공산당이었어요. 그리고 여운형 씨의 조선인민당.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부자를 만들어준다. 재산을 분배해준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걸 무서워하기 시작했냐면 1950년대에 이제 이 당들을 다 누가 흡수했느냐면 북한 공산당이 흡수했어요. 그래서 6.25가 터진 겁니다. 6.25가 터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경종이 울린 거죠. 야, 이 사상이 무섭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좌파 사상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일어났냐? 이 정권이 탄생했잖아요. 이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일어나갖고 이때 함께 좌파 사상이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같은 70년대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전부 칼막스 이론 같은 거 뭐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자유롭게 했으니까 그게 또 대단한 어떤 지식으로 생각했으니까 고급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했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PED니 NL이라는 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라는 얘기예요. 뭐 이게 복잡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PD, NL파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정치에도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얘기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얼마 전에 그랬어요. 자기는 아직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본주의도 인정하지만 난 사회주의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강남 좌파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그것은 다 없고 어떤 사람 나는 이제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옛날 산호맹이라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에 그래서 저기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좌사상과 반대편에 있는 우사상은 뭐냐? 좌사상에서 많이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는 건데 우사상은 이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제 좌사상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근데 원래 이 우사상은 뭐냐면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해야지 불평등을 그냥 무조건 제도적으로 해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그 자유로운 결과를 통해서 내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불평등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상은 생산을 강조하고 성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로 경쟁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서로 경쟁해서 좋은 걸 더 만들어내고 그래서 바로 그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재산권을 중시하죠. 그래서 정부는 개인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고 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공무원이 아주 적어야 돼요. 네, 공무원이. 그리고
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시장 경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장 경제라는 게.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재산 있는 사람, 소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야 하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사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의 사상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사상이든 자사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무서우냐면은 이것은 뭘 근거로 합니까?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 아시죠? 모든 만물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때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물론은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면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전 믿는 바 사상적으로 반드시 부딪힙니다. 뭐하고 부딪힙니까? 불교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어디하고 부딪힙니까? 그리스도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인간을 소중하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정부도 무너뜨렸지만은 뭐 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타겟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대부분 다 죽였잖아요. 신자라고 하면 기독교 신자라면 다 죽어 있어요. 교회 다 불태우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회 전반으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성개방, 성전환, 동성애, 가정의 붕괴, 낙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디 편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름은 좋죠.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 결혼을 제약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사상으로 이 사람들은 소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우리가 지지해줘야 돼 해서 그거를 지지한다면은 사람을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행동까지도 지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죄가 관영하면요 경계심이 사라져버려요. 죄가 문화가 돼버려요.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미국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잠깐 중단된 거예요. 이 문화가요, 죄가 문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정치 제도로 가버려요. 정치가 되면요, 그 다음에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법, 여러분도 아시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법이죠? 근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총살이나 감옥에 가둬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뭐야? 한국 남한에 있는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하여튼 문화를 보거나 접수하는 사람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북한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들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자, 조선만 빼고 다 좋잖아요. 민주주의, 인민을 사랑한다. 그리고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화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위선을 아주 싫어하셔요. 못 지키는 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말은 이렇게 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 좌파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100사람이 똑같이 평등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으로는 부르짖어요. 근데 실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어로는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 남을 지적하는 거. 여러분, 최근에 내가 뉴스를, 저는 TV를 보고 들은 게 아니라요. 라디오를 듣든지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든지 할 때 교황 이야기가 나와요. 교황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귀를 기울이거든요. 또 종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바티칸도 완전 사상적으로는 좌합니다. 거기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교황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하잖아요, 지금. 불법적으로 막 들어온 사람들 다 내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레이큰 라일리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큰 라일리라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온 남미의 어느 나라에 그 남자, 불법 이주민한테 칼로다가 대낮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따라서 레이큰 라일리 법을 만들었어요. 불법 이민자 추방법. 근데 이걸 교황이 들고 일어났어요. 잘못하는 거다.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경고까지 했어요. 미국에다가. 대통령에도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불법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이 바티칸에서 얘기하는 교황 말하는 건 항상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를 근거로 한 사랑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 번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랑은 정말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악 상관없이, 비진리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보면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황은 그 사람 불쌍하니까 내쫓지 마라. 왜 그런 내쫓으면 큰 죄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이태리로 다 와라. 바티칸으로 다 와라. 받아주겠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받고. 이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우와 좌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단순한 위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오른손 있잖아요. 왼손 있잖아요. 이것은 선과 악과 부정, 긍정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좌우에 있는 하늘의 군대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군대들이 그러면 하나님 왼쪽에 있는 군대들은 나쁜 군대들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있는 거고. 에스라 좌우에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벽을 다시 지을 때 이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에스라를 돕는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좌에도 있었고 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뭐냐면 일부 몇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또 얘기하면 또 욕한다고 그러니까 그 몇몇 욕심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다른 제자를 제쳐놓고 가서 예수님 나중에 권력 잡으실 때 나는 좌쪽에 좌의정을 앉혀주시고 또 한 사람은 우의정을 앉혀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좌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함께 할 수 없어 분리하는 의미로다가 좌우를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13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갈라져야 한다. 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오른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자기 왼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긍정, 부정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의미, 오늘 본문 말씀은 오른손은 능숙하고 강하고 잘 준비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 복, 기쁨, 용맹, 그리고 안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 어떤 분별력, 그리고 때로는 솜씨. 오른쪽이 아주 저기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가리지만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주의 오른손에서 나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오른손에 나왔다. 여러분 시편 이런 데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 냈다. 주님의 왼손이 없으신가요? 주의 권능을 얘기해요. 주의 의를 얘기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시편 17편 7절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오른손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께서 건져주시는데 여기서는 시편 17편 7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다. 시편 118편 15, 1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레위 족속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렇게 임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오른쪽에다가 오른 귀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나?
왼편,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왼편은 이거 반대예요. 좌는 악함을 얘기해요. 또 능력과 비교해서 약함을 얘기해요. 불순종을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해요. 때로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했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한 사람 안에 오른손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안에 왼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과 왼손을 어떻게 쓰느냐?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안에는, 내 안에는 항상 오른손의 의미가 있어요. 왼손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따르려는 뭐가 있어요. 그럼 내 육을 따르려는 게 뭐가 있어요. 악을 따르려는 게 있어요. 선을 따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 분명히 왼손도 있지만 자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자기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왼손에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어느 사람이든 본성 안에는 부정적인 죄와 긍정적인 우의 성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오른손이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 의, 구원, 능력, 기쁨, 분별력, 능력, 이런 것들, 기쁨, 승리, 이런 것들에 마음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썩어질 것,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왼손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구하는 대신 썩어져서 사라질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래서 위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분명히 영혼 안에 두 성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이 들렸을 때, 자기 본성과 싸워서 그것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택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각자의 사람의 삶을 평생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족들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 심판이라고 했는데, 심판 중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근데 좌우로 나눕니다. 좌우로 나눠서 좌에 있는 사람, 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제가 그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서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죠.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평생 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좌우 사상, 정치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돼요. 누구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정치 활동을 할 때 그 자유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 신자라면 개인 본성은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개인 본성의 선호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의 유일한 권위와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상반되게 행동하면 그게 우위선이에요. 여러분, 좌사상 안에는 좌사상이 정치적 좌우가 선악 개념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좌사상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것이 수두룩 많아요. 그 로마 교황처럼.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좌우 사상 살펴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나 정책을 취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정치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정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하나님을 편에 서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쪽에 서든 이쪽에 서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또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